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언약으로 생각 키우기,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제목이 언약으로 생각을 키우기예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다른 어떤 존재들하고도 다르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쵸? 그럼 아이들하고 먼저는 이 책 표지를 같이 보면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생각이 있다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목적을 갖는 거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생각이 없이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무심코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인데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빨래를 이제 넣는데 빨래를 넣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그 빨래 그 젖은 우리 아들의 바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예쁘게 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 했더니 어떻게 이거 생각 없이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생각 없이 우리가 이 그냥 젖어 있는 바지인데 그거를 예쁘게 접었어. 그래서 그거를 서랍 속에 넣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다른 옷들까지 막 냄새 날 거야. 그쵸?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예시들을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넓고 깊게 생각이 넓고 깊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그 사람은 배려도 할 줄 알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할 줄도 알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은 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되게 얄팍하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단정치 못한 결과들에 우리도 같이 휩쓸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이란 어떤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키워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주신 그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하는 게 또 생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해 가시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시간이 이 트리플 스쿨 언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 주시면서 정말 생각 깊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좀 갈망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이 강아지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 언약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강아지하고 언약을 맺어도 소용이 없어. 왜요? 강아지는 그 언약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언약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존재. 또 그 언약을 어떻게 중요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약속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청소년기잖아요. 이 청소년기의 시기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이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생각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거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뭐 그런 기대감들을 좀 주시면서 이거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넘기시면 차례가 나오죠. 차례.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언약의 통일 4번부터 해서 여기 4번부터
4번부터 여기 11번까지 있죠. 이게 4, 5, 6, 7, 8, 9, 10, 11 4, 5, 6, 7, 8, 9, 10, 11 8개인가요? 자, 그래서 요 8개는요. 아이들이 좀 암기할 수 있게. 자, 요 8개는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게. 언약의 통일성이 있다. 자, 우리는 언약을 공부할 건데 그 모든 언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언약을 하신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아한테, 아브라함한테,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근데 이 모든 언약은 다 같은 말을 또 하고 있기도 하다. 그거는 이렇게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혜린이에게 주시는 구혜린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승화에게 주시는 성승화 언약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은 다르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본질은 같다. 그 안에는 다 달라 보이지만 다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의 통일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언약 목차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성경의 큰 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관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언약들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언약엔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맨 처음 나오는 언약은 구속 언약이다. 구속 언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언약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주셨던 그 창조 언약이 있다. 노아에게 하셨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7개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그 큰 틀은 아이들이 좀 외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무슨 언약 있지? 자 구속 언약,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해서 애들이 암기할 수 있게 이 모든 언약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요거 좀 아이들이 요 부분은 좀 이 시간에 좀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언약의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일단은 요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약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의 구성은 사실은 그 앞에 생각열기부터 돼 있어요. 생각열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거 약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거 뭐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교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거를 이 성경 속으로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먼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성경 속으로 요 부분에서는 지금 다 뭐가 나오냐면 이 성경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관련해서 나온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언약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자, 여기는 언약 들어가면 됩니다. 언약. 자,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항상 사전에 이 책의 구성이 사전에서의 그 단어 어떤 성경에 쓰인 중요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의 뜻이 이제 사전에서 찾은 단어의 뜻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성경 속에서 그 단어들의 쓰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뭐랑 지금 같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하고 세운 언약을 뭐 한대요? 기억하신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단어를 기억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하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은 맞아 나하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시지 라는 게 같이 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을 뭐 하십니까? 기억이란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딱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하고 또 뭐를 하시는 분? 자, 여기 아이들 이름을 넣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너하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야. 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왔죠. 일단은 1단원에서 이 1과 안에 1, 2, 3이 있어요. 근데 첫 시간에는 이 앞에 요 목차를 좀 같이 보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음 열기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1단원 정도까지 1단원 속에 있는 소단원 1단원 정도까지 여러분이 진도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약속을 하고 살죠. 약속들은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죠. 지켜지는 이유는 뭐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번 사고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책이 쓰여진 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때로 약속이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해. 근데 그것에 지켜지는 건 그건 무엇 때문이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지? 아이들이 사고하게 하는 거, 사고하게 하는 거. 자, 지켜지지 않는 이유. 자, 이 만약에 그 사람이 어기겠다는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겠다는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면 약속이 안 지켜졌어. 그거는 그 사람이 지키고 싶었어. 근데 안 지켜졌어. 그건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하나님은요,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 일과를 공부하고 나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 왜냐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약속이 안 지켜지기도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도 그런 분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 자, 요거를 아이들이 인지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챕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첫 챕터에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 찬양을 같이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 아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자, 이 찬양 가사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눈에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순간인 거죠. 근데 그때에도 내가 뭘 가지고 가겠대요? 믿음을 가지고 가겠대. 믿음을 가지고 나 늘 걸어가겠대. 증거가 안 보여도 내 눈에 이게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어떻게 약속 위에 서겠대. 자, 그러면서 이제 후렴구가 이거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자, 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자, 이 언약적 관점을 우리는 세울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쭉 공부하고 언약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언약적 관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언약적 관점을 세운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이들에게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언약적 관점이라는 건 뭔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언약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 또 그렇게 세워가실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증거가 하나도 안 보여.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 그때도 내가 하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건 뭐지?를 아이들이 조금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내 눈에 보기에는 내 눈에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때도 이걸 한다는 건 뭘까? 언약적 관점은요, 여러분, 뭐냐면 언약적 관점은 일단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때로 우리는요, 상황이 나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데 그 약속이 내 주변 상황을 보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상황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상황은 계속 나한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도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약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언약적 관점이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아까는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상황은 뭐 괜찮은데 나를 보니까 어때요? 야 진짜 하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나는 너무 약점 투성이 나의 약점이 막 드러나는 그런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너무 좌절이 되는 순간인데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언약적 관점이거든요. 언약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를 믿는 사람. 또 이 언약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나의 약함이 막 보이는 순간 그래서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진짜 왜 이러지? 라는 순간이 드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제가 예전에 그 IN 국제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이게 그 가정훈련 기간에 이렇게 집에 가면 좋지 못한 동영상들, 야한 동영상들, 자 이런 걸 자기가 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이제 보게 되는 자꾸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거기에 대한 속상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가정훈련 갔다 와서 피드백하는 시간이었는데 걔가 그날 막 우는 거예요. 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여기 와서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걸 너무 알겠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알겠고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고 근데 자꾸 집에 가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 약간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 자꾸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집에 안 갈 수 없을지 그 이제 선교사님들 말씀을 드렸었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때가 추석이어서 여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너 위험해서 안 돼.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 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또 이제 무너진 거죠. 피드백하는 시간에 그냥 막 울면서 자기 진짜 쓰레기라고 자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 친구한테 야 그래도 네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냐 너 안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야 뭐 이 정도 그 위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약적 관점이라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언약적 관점이라는 건 내 약함이 드러나고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알겠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못 미치는 나를 보서 좌절이 되는 그 순간 언약적 관점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런 나를 사용해서 진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왜냐면 나는 나를 봤을 때는 그 언약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계속 트리플 스쿨을 공부하고 있지 언약적 관점의 사람이라는 건 뭔지 알아? 나 진짜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겠고 나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나 진짜 내가 나의 바닥을 보는 그 순간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언약적 관점의 사람은 왠 줄 알아? 이게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거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거든. 하나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거든. 우리 이 시간 찬양하자. 하나님 이런 나인데요. 근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이루신다고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적 관점이라는 건요,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정말 내가 내 바닥을 보는 순간, 내 능력으로 진짜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언약적 관점이라는 걸 아이들이 이 전체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을 봅시다. 자, 마음 열기에서 그 얘기를 좀 밑에 얘기를 애들이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걸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꼭 약속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를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지금 관심사와 소망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면서 국어사전 속으로에서는 아이들이 국어 지식을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발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 언약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언약하다.
여러분 이거 되게 외계어 같지 않아요? 외계어 같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뭐를 소리나는 대로 쓴 거죠? 언약하다. 자, 이거를 소리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발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지금 언약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민이가 있어, 하미나 이렇게 하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미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비어서 그런 거, 여기서 비어서 그런 거, 막간에 국어지식 하나 아이들 끼워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성에서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 버려 라는 것도 하나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쓰고 있는 국어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고요. 비슷한 말로는 약정, 계약, 다짐들이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아이들 자유롭게 한번 여기는 얘기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거에 너무 답을 못하면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어? 네가 성경에서 봤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뭐 임마누엘의 약속 있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좀 얘기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면, 이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중히 여기는지 경히 여기는지, 약속을 믿는 자인지 약속을 믿지 않는 자인지, 그리고요, 그 신기하게도 그 하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하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와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자와 알고 그걸 믿는 자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요? 그 삶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도 애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요 초반 부분에서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넘겨보시면, 자, 1과. 자, 오늘은 여기 1과까지, 요 챕터에서는, 첫 시간에는 요 1과까지 여러분이 1-1과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시가 하나 나왔어요. 포드랑 그 자동차 만들었던 그 포드하고 그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일화인데, 그냥 매일 성경을 읽자고 약속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 후에 이 포드가 이제 이렇게 회상을 했대요.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 친구도 죽을 때까지 약속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졌던 예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그걸 얘기해 보면서 한번 이 누군가하고 약속해 본 경험을 한번 말해보게. 그래서 약속해본 경험을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보게. 엄마하고든 아빠하고든 어떤 친구하고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시를 좀 가지고 가서 좀 얘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예시를 좀 한번 생각해봤냐면, 저가 이제 기억에 나는 약속, 엄마하고 했던 약속, 엄마하고 이제 가끔 엄마하고 막 옷 사러 가기로 약속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속이 지켜졌던 적도 있지만, 때로 저희 엄마는 교회 일로 좀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이게 약속이 안 지켜져서 제가 그때마다 막 이제 울고, 그럼 엄마는 이렇게 항상 엄마는 약속을 좀 안 지킨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불평을 하면, 엄마는 너는 내가 약속 지킨 게 훨씬 더 많은데 왜 그건 안 보고 뭐 이렇게 내가 안 지킨 것만, 안 해준 것만 갖고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뭐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떠올려 봤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약속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이 어떤 것든 좋다 해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좀 아이들이 말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켜졌었어? 라고 이제 한번 물어보시고, 지켜졌을 수도 있고 안 지켜졌을 수도 있겠죠. 지켜져서 너무 행복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안 지켜져서 너무 속상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 얘기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아빠, 엄마,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속상했던 경험.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여기에는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이 교재 안에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아이들이 그냥 되게 일상적인 내용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그 약속이 안 지켜진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그 상대방이 그 약속을 중요하게 안 여겨서 아마 약속이 안 지켜질 수도 있었겠죠.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 그래서 안 지켜줄 수도 있겠죠. 또는 마음이 바뀌었어. 그땐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약속이 안 지켜질 수도 있겠죠. 또는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이 상대방이 별로 약속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제 안 지켜졌다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약속을 정말 지키고 싶은데 정말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서 그래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위에서 얘기했던 게 또 여기에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면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있잖아.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챕터의 제목이잖아요.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 지켜질 수도 있어. 근데 깨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켜가시는 그것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시야.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오셨니? 약속하셨으니까 오신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약속을 안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막 가볍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주는 순간 있을 수 있어.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줄 수 있어. 내 친구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나는 내 친구에게 한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무리에서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사람의 약속은 그래 깨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오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르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거든요.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을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시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기대하고 갈망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하고 늘 약속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 나하고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야곱이었죠. 그리고 언약을 경히 여기는 자가 에서였죠.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 언약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결과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게 뭘까? 내가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이야 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지? 그럼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지? 내가 너무 억울한 순간이야. 이 순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셔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믿음은 나를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오늘 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여기 정도까지 해서 첫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